보살님, 조사님, 강남 한복판 수십억짜리 펜트하우스에 사는 상위 2% 부자들의 안방에는 번쩍이는 금송아지나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구가 발뒤 딜 틈 없이 꽉 들어차 있을 것 같으십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진짜 부자들의 집은 숨이 트일 정도로 놀랍게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돈에 쪼들리며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은 언젠가 쓰겠지 하며 버리지 못한 낡은 물건들로 꽉꽉 막혀 있습니다. 돈을 아끼겠다고 평생을 끌어안고 살아온 그 희한한 잡동사니들이 사실은 보살님을 평생 가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든 끔찍한 흉기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26년 병원세가 밝고 설명전을 방금 지내고 오시니 마음이 어떠십니까? 모처럼 찾아온 자식들, 손주들 손에 빳빳한 세뱃돈을 쥐어주고 돌려보낸 뒤 텅 빈 지갑을 보며 남몰래 쓴 웃음을 짓지는 않으셨습니까? 거실 한 구석에는 명절 내내 전 부치느라 기름대가 찢은 프라이팬과 자식들이 바리바리 싸들고 온 과일 박스,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것입니다. 당장 입지도 않으면서 베란다 구석에 쑤셔 박아두었던 헌옷들과 비가 오면 쓰겠다고 신발장에 우겨놓은 고장난 우산들까지 집안을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버리지 못하는 그 지독한 집착이 보살님의 인생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평생을 남들 쉴 때 모시고 돈맞이가 굵어지도록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내 국민연금과 피 같은 노후 자금은 왜 매달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몸은 늙고 병들어 관절염, 약값이며 병원비로 생돈이 줄줄 새어나가는데 낮일 끼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밤마다 늘어나는 대출이자 걱정에 가슴을 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살님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늙어서까지 이 고생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보살님이 지독하게 아끼고 아꼈던 그 집안에 낡은 잡동사니들이 우주에서 들어오는 돈줄을 꽉 틀어막고 도리어 가난 귀신들을 앞장서서 불러 모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재물은 맑고 신선한 기운을 따라 흐르는 시원한 물과 같습니다. 인물이 썩어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장 같은 집에 어떤 귀한 재물신이 미쳤다고 발을 들겠습니까? 상위 1% 부자들은 이 무서운 우주의 이치를 진작에 뼈저리게 깨닫고 집안의 썩은 기운을 수시로 비워내어 재물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밖에서 아등바등하는 대신 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 평안하게 불어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드는데 목숨을 겁니다. 좋은 기운이 막힘없이 흘러다니는 공간은 그 자체로 거대한 자석이 되어 돈과 복과 운을 싹쓸이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전은 돈을 한 장 들이지 않고 보살님의 평범한 집을 상위 1%, 부자들의 웅장한 금고처럼 뒤바꿀 수 있는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복잡하게 집을 뜯어치거나 비싼 부적을 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단순하고 직관적서 그동안 왜 이렇게 살았나 무릎을 닥치며 억울해 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끄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시며 제가 알려드리는 행동들을 당장 실천하신다면 지긋지긋한 빚더미를 단순히 청산하고 보살님의 든든한 노후, 자금을 철같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의 원리를 몰라서 99%의 평범한 사람들이 오늘도 텅 빈 통장을 부여잡고 가난의 채바퀴를 굴리고 있습니다. 내 집안 어디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며 귀한 재물을 밖으로 매몰차게 쫓아내고 있었는지 그 참담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장 내일 아침부터 보살님의 집안으로 수십억의 돈벼락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우주에 꽉 막힌 돈줄을 시원하게 뚫어버리는 그 치명적인 비밀의 문을 지금 바로 열어 주치겠습니다. 집의 가장 바깥 문을 열고 들었을 때 세상의 모든 기운과 제일 먼저 마주하는 공간, 그 좁고 평범한 현관이 바로 보살님 집안의 명운을 좌우하는 거대한 숨통이자 재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유일한 입구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치면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을 삼키고 재물과 복을 들이마시는 콧구멍이자 입가 완벽하게 같습니다. 사람이 입을 벌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오장육부가 튼튼해지고 혈색이 돌며 병에 걸리지 않는 법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관이 맑고
깨끗하게 트여 있어야 바깥에서 굽이쳐 흐르는 수십억, 수백억의 우주 재물 에너지가 보살님의 안방까지 시원하게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 수십억, 수백억 자산을 굴리는 상위 1%, 진짜 부자들의 집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텅 비어 있습니다. 최고급 5성급 호텔이나 미술관을 연상케 할 만큼 바닥은 대리석 광택으로 먼지 한 톨 없이 눈이 부시고 가족들의 신발 한 켤레조차 밖으로 함부로 나와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맑고 시원하게 닥 트인 밝은 길을 따라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와 집안 곳곳에 불어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빚든미와 생활고에 시달리며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은 어떠합니까? 문을 열자마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온갖 낡은 잡동사니들이 꽉꽉 들어차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식구는 다 떠나고 부부도 사람뿐이거나 홀로 적적하게 살아가시면서도 현관 바닥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신발이 가족 수대로 산더미처럼 널브러져 있습니다. 현관문 뒤쪽이나 신발장 구석을 가만히 보십시오. 비 올 때 쓰겠다고 길거리에서 주워 모으거나 사은품으로 받은 낡고 살이 부러지고 녹슨 비닐, 우산들이 흉물스럽게 꽂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언젠가 고물상에 팔거나 재활용하는 날 한꺼번에 버리겠다고 차곡차곡 쌓아둔 누런 택배, 박스 조각들, 다 큰 자식들이 어릴 때 타던 먼지 뽀얗게 쌓인 자전거나 기보도 심지어 흙먼지가 잔뜩 묻은 등산화와 골프채 가방까지 그 좁은 현관을 마치 동네 고물상처럼 빈틈없이 꽉 틀어막고 있습니다. 보사님 밖에서 아무리 피단 물려 관절이 닳도록 돈을 벌어오면 도대체 뭐니까 문단속 철저히 하겠다고 수십만 원짜리 최신형 도력을 달고 밤마다 2중 3중으로 자물쇠를 걸어 향긋이면서 정작 내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도둑질하는 진짜 가난 귀신들에게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 안방을 내어준 꼴입니다. 우주의 맑고 거대한 재물신이 보살님께 돈벼락을 쏟아부어 주려고 집 앞까지 힘겹게 찾아왔다가도 쓰레기장처럼 꽉 막혀버린 현관에 지독한 악취와 탁한 기운의 기겁을 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는 이 집은 도저히 맑은 재물이 머물 것이 못 되는구나 하고 혀를 차며 매정하게 발길을 돌려 옆집으로 가 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올려야 들어올 바늘 구멍만 한 틈새조차 없는 꽉 막힌 공간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놓고 부처님 전에 엎드려 왜 나는 이렇게 동의 지지도 없냐고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통탄할 일입니다. 물건을 아끼고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은 우리 어머니 세대의 눈물겨운 미덕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그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 얼마나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으며 피담을 흘렸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명이 다해 죽어버린 낡은 물건을 집착으로 끌어안고 사는 것은 이제 미덕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과 자식들의 앞길까지 망치는 지독한 족쇄이자 저주입니다. 특히 밖에서 온갖 더러운 길을 밟고 돌아다니다 지축이 다 닳아버린 낡은 흰발 비바람을 맞고 새창살이 녹슨 우산남의 손을 타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다 들어온 종이 박스들은 길거리에 온갖 탁한 기운과 다른 사람들의 한숨 섞인 원망 그리고 끔찍한 음기를 집안으로 고스란히 실어나르는 아주 흉악한 외계체들입니다. 죽은 기운을 뿜어내는 그 낡은 물건들이 무덤에서 올라오는 독가스처럼 현관에 진을 치고 앉아 저는 매달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국민연금과 쥐꼬리만한 퇴직금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단돈 10,000원을. 이 10,000원을 아끼겠다고 버리지 못한 그 녹슨 우산 하나와 달아빠진 구두 한 켤레가 뿜어내는 음기 때문에 저는 멀쩡하던 무릎 관절이 수십 기 시작하고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아파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생돈이 병원비로 허무하게 날아가는 이 무서운 인갑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돈을 모으겠다고 아낀 것이 아니라 훗날 가난하게 늙어갈 내 모습을 내 손으로 직접
빚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안에 들이닥치는 애군과 삼재를 막겠다고 새가 되면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 구술하고 비싼 부적을 쓰는, 대는 수십 수백만 원을 펑펑 쓰면서 왜 돈 안 드는 현관 청소와 잡동사니 버리기는 그토록 망설이십니까? 썩은 쓰레기 더미를 안방에 쌓아두고 향수를 뿌려대며 맑은 공기를 마시겠다는 것은 정신 나간 망상에 불과합니다. 2016년 붉은 말의 해 병원년은 하늘도 불기운이고 땅도 불기운인 펄펄 끓는 화해입니다. 불은 맑고 신선한 산소를 만나면 폭발적으로 활활 타오르지만 막히고 썩은 가스와 습기가 가득한 곳에서는 힘없이 꺼져버리고 매운 연기만 뿜어냅니다. 저는 돈줄이 화산처럼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당장 내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현관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신발장에 들어가지 않고 바닥에 나와 있는 신발은 모조리 거두어 비닐봉지에 담아 당장 아파트 헌옷수거함이나 쓰레기장으로 내다 버리십시오. 언젠가 좋은 날이 오면 신겠지. 좋은 곳에 갈 때 신어야지 하며 3년 넘게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유행한 구두와 낡은 운동화가 바로 저는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는 빚더미의 본체입니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버려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가족들이 당장 오늘 밖으로 나갈 때 신을 신발 딱 한 켤레만 현관 바닥에 가지런히 붙여서 놓아두고 나머지 모든 신발은 캄캄한 신발장 안으로 완벽하게 숨겨서 문을 닫아버리셔야 합니다. 녹슨 우산과 구석에 처박힌 골프채, 먼지 쌓인 택배 박스와 빈병들은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분리수거장으로 던져버리십시오.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 저는 평생 가난으로 끌고 가는 악마의 속삭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현관 바닥에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는 텅 빈 공간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주방으로 가서 가장 깨끗한 수건 하나를 꺼내 맑은 물에 푹 적셔 꽉 짜내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현관 바닥에 엎드려 바닥에 묵은 때와 흙먼지를 광이 나도록 방문 지르며 닦아내십시오. 이마에 땀이 맺히고 관절이 뻐근해지더라도 이 행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엎드려 바닥을 닦는 이 행위는 단순한 집안일, 청소가 아닙니다. 내 영혼과 집안에 겹겹이 끼어있던 가난의 찌꺼기를 내 손으로 직접 벗겨내고 나를 밤마다 짓누르던 대출리자와 빚독촉의 공포를 밀어내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강력한 참회 수행이자 재물액막이 의식입니다. 끝나고 현관 바닥 타일에서 반짝반짝 눈부신 빛이 나며 바깥에 맑고 향긋한 공기가 현관을 타고 거실로 스르르 맴도는 그 순간 저는 꽉 막혔던 돈줄의 대동맥이 펑하고 시원하게 뚫리는 소리를 영혼의 귀로 독히 듣게 되실 것입니다. 찢은 때가 벗겨지고 막혀있던 기운이 터지면 그 길을 따라 우주의 돈복은 걷잡을 수 없는 폭포수처럼 집안으로 거세게 밀려 들어옵니다. 늙어가는 마당에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운 눈치. 보지 않아도 될 만큼 넘쳐난 든든한 노후 자금이 바로 그 깨끗하게 비워진 현관 바닥에서부터 찬란하게 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관 바닥만 비워두고 번쩍거리게 닦아 놓았다고 해서 상위 1% 부자가 되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안심하기에는 너무나 이릅니다. 성빈 현관을 만들어 놓고 밖에서 들어오는 수억 원의 돈박을 두 팔 벌려 환영해 놓고서는 기껏 집안으로 들어온 그 황금빛 기운을 내 손으로 무참히 찢어 다시 창 밖으로 거쳐버리는 아주 미련하고 소름 끼치는 물건이 집안 곳곳에 버젓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얄팍한 마음에 혹은 집안을 넓어 보이게 꾸미겠다는 헛된 욕심에 비싼 돈을 주고 사온 그 물건이 사실은 저는 건강을 박살내고 집안의 귀한 재산을 산산조각내는 흉기 중에 흉기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아마 당장 망치를 들고 뛰어나가 깨부을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얼굴을 비춰보고 온몸의 무쇠를 다듬는 바로 그 매끈하고 차가운 물건 내 방 안에서 밤새 내 영혼의 기운을 빨아먹으며 노후 파산을 부추기는 그 소름 돋는 물건의 진짜 정체와 창 밖에서 날아오는 보이지 않는 살기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두 번째 비방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귀를 열고 온 신경을 집중하십시오. 운명의 장난은
늘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터지는 법입니다. 무릎이 닳도록 현관 바닥을 닦아내고 이제 맑은 기운이 들어오겠구나 안도하며 굽은 허리를 두드리고 계십니까?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너무나 이릅니다. 기껏 쓰레기를 치워내 귀한 재물신을 현관 앞까지 융숭하게 모셔왔는데 정작 문을 열자마자 그 귀한 손님의 뺨을 후려쳐서 다시 문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아주 끔찍하고 미련한 물건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좁은 현관을 조금이라도 넓어 보이게 하겠다고 혹은 외출할 때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립스틱을 칠하겠다고 현관문 정면에 사랑키만한 커다란 전신 거울을 달아두신 분들이 이 나라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돈 들어오는 길목을 화하게 밝히겠다고 큰 먹고 들여놓은 그 화려하고 비싼 거울이 사실은 내 집으로 굴러 들어온 수천만 원의 돈복을 밖으로 모조리 튕겨내버리는 가장 지독한 가난한 귀신의 앞잡이입니다. 거울은 빛과 기운을 무자비하게 반사하는 차가운 성질을 가진 물건입니다. 밖에서 온갖 비바람과 풍파를 뚫고 저는 무거운 대출금을 갚아주려 힘겹게 찾아온 맑은 재물의 기운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자기 자신의 낯선 모습에 화들짝 놀라 그만 뒤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는 거울이 뿜어내는 강력한 반사의 힘에 튕겨서 이 집은 내가 감히 들어갈 곳이 못 되는구나 하고 매정하게 등을 돌려 버리는 것입니다. 거울에 신경 쓰며 번쩍번쩍 닦아둘수록 정작 저는 피 같은 통장 잔고는 더 빠른 속도로 말라 피터져 갑니다. 남들 보기에 번듯하게 살고 싶어 치장하는 사이 정작 내 늙은 노후를 책임질 든든한 알맹이는 제 손으로 허공에 날려 버리고 있으니 이보다 더 아프고 허망한 헛수고가 세상 천지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오늘 안 입는 헌옷이나 천이라도 좋으니 그 거울을 칭칭 감아 덮어버리거나 아예 신발장 측면으로 떼어 옮겨버리셔야 합니다. 관에 거울이 밖에서 들어오는 돈을 얇게 막아선 문직이라면 집안 가장 은밀하고 깊숙한 곳 안방에 도사리고 있는 거울은 저는 생명줄과 수명을 직접적으로 갉아먹는 아주 치명적이고 흉악한 무기입니다. 하루 종일 가족들 뒷바라지에 지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잠을 청하는 침대 머리 맡이나 발치에 커다란 화장대 거울을 떡하니 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리에 정자로 누웠을 때 내 지치고 주름진 자는 모습이 거울 속에 나와 정면으로 눈을 마주치는 그 소름 끼치는 구도 말입니다. 예로부터 풍수에서는 잡는 사람의 무방비 상태인 모습이 거울에 비치면 영혼의 맑은 기운이 둘로 쪼개져 차가운 유리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엄중하게 경고해 왔습니다. 매일 하루를 살아갈 힘을 충전하고 몸을 회복해야 할 가장 신성하고 편안한 한밤중에 내 영혼이 거울 속에 헛된 환영과 밤새도록 소리 없는 기싸움을 벌이며 피 같은 생명, 에너지를 속절없이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려 독한 수면제를 달고 살구 아침에 힘겹게 눈을 떠도 온몸이 밤새 두드려 맞은 것처럼 천근만근 무겁지 않으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며 스스로 무심코 넘기셨겠지만은 그것은 결코 보살님의 기력이 세서가 아닙니다. 밤새도록 안방에 커다란 거울이 뿜어내는 서늘하고 매서운 음기에 보살님의 맑은 양기를 도둑맞았기 때문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 몸의 방어마의 면역력이 바닥을 치고 멀쩡하던 무릎 연골과 허리에 끔찍한 관절염이 찾아옵니다. 결국 아픈 몸을 이끌고 이 병원을 전전하며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뼈 빠지게 모은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독한 약값과 수십만 원짜리 검사비 폭탄으로 고스란히 탕진하게 됩니다. 늙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몸에 좋다는 비싼 보약을 지어 먹으면서 정작 내 안방에는 내 피를 말려주기는 흡혈귀 같은 거울을 귀하게 모셔두고 있으니 밑빠진 독에 매일 물을 들이붓는 것보다 더 잔인하고 바보 같은 뜻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이나 잡지에서 보니 유행이라고 해서 큰 돈을 주고 들여놓은 번쩍거리는 철제, 침대나 차가운 유리, 테이블이 보살님의 안방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세련되고
아름다워 보이려고 들여놓은 그 차가운 새덩어리들이 수면 중 체온이 떨어진 보살님의 몸에서 따뜻한 온기를 무자비하게 빼앗아갑니다. 음습하고 차가운 기운이 뼈마디에 스며드니 집안에 온기가 돌지 못하고 가족 간의 날카로운 말다툼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화목함이 깨진 집안에는 절대 재물신이 머물지 않습니다. 아름다워지려고 큰 돈을 주고 산 가구가 도리어내 몸을 병들게 하고 피 같은 재산을 갉아먹는 무서운 칼날로 돌아온 것입니다. 보살님 당장 안방의 숨통을 옥죄는 구조를 뜯어 고치셔야 합니다. 거울은 방문을 열었을 때 바로 눈에 띄지 않는 사각지대로 돌려놓아야 하며 천지가 두 쪽이 나도 잠든 사람의 모습을 비춰서는 안 됩니다. 가구가 너무 무거워 늙은 힘으로 도저히 방향을 틀 수 없다면 주무실 때만이라도 낡은 담요나 예쁜 보자기로 거울 전체를 칭칭감아 완전히 덮어 두십시오. 그 얇은 천안장이 거울에 서늘하고 흉악한 살기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보살님의 수백만 원짜리 수술비를 막아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집안 내부의 썩은 기운을 걷어내고 꽉 막힌 순환을 키웠다면 이제 밖에서 창문을 무정하게 뚫고 들어오는 보이지 않는 외부의 살기를 단호하게 막아낼 차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밤새 탁해진 공기를 환기하겠다고 안방이나 거실의 창문을 활짝 열었을 때 창밖의 풍경을 아주 유심히 그리고 매섭게 살펴보십시오. 혹시 길 건너 앞건물의 날카로운 외벽 모서리가 보살님의 집을 정면으로 찌르듯이 나를 세우고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골목길이나 차들이 달리는 직선 도로가 보살님의 안방 창문을 향해 일직선으로 무섭게 뻗어오고 있습니까? 동양의 오랜 풍수 진리에서는 이것을 찌를 충자를 써서 충살이라고 부르며 사람이 사는 집터에서 가장 경계하고 피해야 할 최악의 흉살로 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창과 날카로운 칼날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보살님의 집을 향해 시위를 당기고 나라와 무자비하게 꽂히는 형국입니다. 집안에서 아무리 10원이 10원 알뜰살뜰 전기세를 아끼고 현관을 매일 쓰고 닦아도 밖에서 무자비하게 날아오는 이 예리한 칼바람을 정통으로 맞으면 모아둔 재산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척이 빚보증을 잘못 써서 수천만 원의 생돈을 허무하게 날리거나 20년 지기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합니다. 알다니던 아들, 딸의 직장에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겨 M 보살님의 노후 자금이 뭉텅이로 빠져나가 자식 뒷바라지에 다시 허리가 휘어집니다. 나는 평생 죄 지은 것 없이 가만히 엎드려 살았는데 세상에 왜 이리 나를 가만두지 않느냐고 피를 토하며 억울해 하셨습니까? 세상이 보살님에게 가혹한 것이 아니라 창밖에서 보살님의 지갑을 노리고 실수 없이 날아드는 그날 선살기를 무방비 상태로 맨몸으로 멍이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하려고 수억 원을 들여 당장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는 팍팍한 노릇이니 이 끔찍한 공격을 매일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살벌하고 파괴적인 공격을 아주 부드럽게 감사한 흔적도 없이 완전히 녹여버리는 기가 막힌 대자연의 풍수 비방이 있습니다. 앞 건물에 뾰족한 모서리나 일직선 도로가 정면으로 훤히 내려다 보이는 바로 그 베란다 창가에 잎이 아주 둥글고 널쩍한 관엽식물 화분을 하나 놓아두십시오. 뾰족하고 날선 칼날이 날아올 때 그것을 더 단단하고 두꺼운 세방패로 막으려 하면 황하고 부딪혀서 요라는 소리가 나고 결국 둘 다 깨져버리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하수들의 싸움법입니다. 하지만 생명력 넘치고 둥글둥글한 푸른 식물의 잎사귀들은 밖에서 쏘아대는 무자비한 독화살과 흉한 기운을 마치 부드러운 솜사탕이나 스펀지처럼 고요하게 흡수하여 맑고 신선한 생기로 순식간에 정화해버립니다. 보살님을 찌르고 가정을 파탄내리던 흉악한 활기가 관엽식물의 푸른 잎사귀를 거치며 오히려 집안의 돈복을 쑥쑥 불려주는 아주 값비싼 황금 비례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무참히 찌르려던 적에 날카로운 무기를 맨손으로 가볍게 빼앗아 네 밭을 풍성하게 일구는 쟁기로 써먹는 이 통쾌한 지혜야말로 수천 년을 이어온 풍수지리가 가진 가장 짜릿하고 위대한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낡은 신발과 잡동사니가 뿜어내던 가난의 악취를 거두어내고 현관으로 부비쳐 들어오는 맑고 거대한 돈줄을 활짝 열어줘 내 생명력과 운이 거대한 돈줄과 이어졌습니다. 대불쌍한 영혼을 갉아먹고 수십만 원의 병원비 폭탄을 부르던 안방 거울에 저주를 두꺼운 천으로 덮어 숨통을 틔웠고 창 밖에서 내 노후 자금을 매섭게 노리던 예리한 칼날마저 식물의 둥근 잎사귀로 아주 부드럽고 우아하게 튕겨내셨습니다. 가난 귀신과 병마가 보살님의 포근한 집에 발을 들리 바늘 구멍만한 틈새조차 이제 완벽하게 시멘트로 발라 버린 듯 꽉 막혀버린 것입니다. 부모 이 숭숭 있던 독을 단단하게 메워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근거를 만들었으니 이제 우주에서 쏟아지는 재물의 폭포를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고스란히 담아내어까지 마르지 않는 거대한 황금 호수로 찰랑찰랑 불려나갈 차례입니다. 보살님 텔레비전에 나오는 상위 1%의 억만장자들이 수백억의 자산을 굴리면서도 새 집이나 더 큰 평수에 아파트로 이사를 할 때면 번쩍이는 근계나 등기 권리증, 현금 뭉치보다도 자신들의 품에 가장 먼저 애지중지 껴안고 들어가는 어떤 아주 묵직하고 특별한 물건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 따뜻한 밥을 지어주시던 우리 어머니의 포근한 품을 연상시키는 이 투박하고 일상적인 물건 하나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텅 빈 보살님의 통장을 100배, 1000배로 가득 채우는 우주의 거대한 황금 화수분이 되는지 그 긴막힌 조화의 원리를 아신다면 아마 오늘 밤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 당장 주방으로 으로 달려가 그거부터 반짝반짝 광이 나게 매만지게 되실 것입니다. 단돈 10원 한 장 들이지 않고 펄펄 끓는 병원연의 불기운을 완전히 내 통장으로 우겨넣어 버리는 그 압도적인 풍수의 비밀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십시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기적은 언제나 가장 평범한 얼굴을 하고 우리 곁에 숨어있는 법입니다. 밖에서 날아오는 매서운 칼바람을 풀은 잎사귀로 막아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다면 이제 집안 깊숙한 곳에 은밀하게 숨어서 내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빨아먹는 흉악한 그 머리들을 모조리 떼어낼 자입니다. 호사님 혹시 거실 벽이나 안방 서랍장 위에 건전지가 다 닳아서 초침이 멈춰버린 낡은 시계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부리자니 아깝고 시계방에 가서 고치자니 귀찮아서 그냥 장식용으로 두었다고 대수롭지 않게 변명하시겠지요. 참으로 소름 돋는 일입니다. 돈만 원을 아끼겠다고 끌어안고 있는 그 멈춘 시계가 사실은 보살님 집안의 재물운을 그 가난한 시간 속에 영원히 멈춰버리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집안에서 움직여야 할 양기가 멈춰 있는 것은 곧 죽음과 파멸을 의미합니다. 죽은 시계가 뿜어내는 음습한 사기가 펄펄 살아서 굽이쳐 흘러야 할 보살님의 금전운에 목을 서서히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실 탁자나 식탁 위에 놓인 예쁜 꽃병도 다시 한번 매섭게 살펴보십시오. 생화가 시드는 것이 아깝다며 거꾸로 매달아 바싹 말려버린 드라이플라워나 먼지가 뽀얗게 앉은 조화를 예쁘다고 장식해 두지 않으셨습니까? 시들지 않는 영원한 아름다움이라 착각하며 그 죽은 식물의 시체들을 곁에 두고 미소 짓는 사이 펄펄 끓어넘쳐야 할 보살님의 통장 잔고가 바싹 말라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가짜 꽃과 수분이 다 빠져버린 말은 꽃은 산 사람의 생기와 집안의 맑은 양기를 탐욕스럽게 빨아먹습니다. 이유 없이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모아둔 노후 자금을 생돈으로 쏟아붓게 만드는 끔찍한 원흉이 바로 무심코 꽂아둔 그 죽은 꽃송이들입니다. 당장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 멈춘 시계와 죽은 꽃들을 남김없이 쓸어 담아 내다 버리십시오. 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죽은 기운들을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비워내야만 새롭게 살아. 숨 쉬는 생명과 엄청난 금전운이 그 빈자리를 거세게 밀고 들어옵니다. 집안에
죽은 기운을 싹 걷어냈다면은 이제 그 맑게 비워진 공간에 돈복을 산더미처럼 불려나갈 우주의 거대한 화수분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수백억, 수천억 자산을 굴리는 상위 1%의 진짜 부자들, 그들이 최고급 대저택이나 수십억짜리 강남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갈 때 이삿짐 센터 직원의 손에 맡기지 않고 자신들의 품매의 지중지 안고 들어가는 물건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번쩍는 금괴가 가득 든 묵직한 금고도 아니고 수억 원어치 주식 증서나 등기 권리증도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모든 귀중품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새 집의 주방 한가운데 정성스럽게 모셔두는 것은 다름 아닌 밥솥입니다. 돈이 남아돌아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부자들이 현금 무치보다 밥솥을 먼저 챙기면 쩔쩔 매는데 정작 매달 날아오는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돈 걱정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평범한 사람들은 밥솥을 텅텅 비워둔 채 허황된 로또 번호만 쳐다보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슬픈 노릇입니까? 이해로부터 지혜로운 우리 어머니들은 부엌의 가마솥을 집안의 흥망성쇠와 가족의 목숨을 쥐고 있는 가장 거룩한 생명줄로 여겼습니다. 마소에 불을 짓고 쌀을 안척임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을 짓는 그 행위 자체가 척박한 땅에서 재물을 만들어내는 가장 숭고한 재물, 창조의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풍수에서도 주방의 전기 밥솥은 단순히 밥을 짓는 흔한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사갑고 딱딱한 사라를 뜨거운 열기와 물의 기운으로 품어내어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밥으로 불려내는 기적의 연금술 항아리이자 집안의 금전운을 쉴 새 없이 찍어내는 말이지. 앉는 조폐의 공사와도 같습니다. 26년 병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여 펄펄 끓어오르는 대자연의 거대한 불기운을 보살님의 지갑 속으로 남김없이 끌어당기려면 주방의 밥솥을 다루는 태도부터 완전히 뜨지셔야 합니다. 밥을 다 퍼먹고 바닥에 딱딱한 눈은 물어붙은 빈밥솥에 호들을 뽑아둔 채 귀찮다며 며칠씩 방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빈밥솥에 뚜껑을 닫아두고 주방불을 끄는 것은 우주를 향해 우리 집은 가난해서 더 이상 먹을 쌀도 돈도 없어 하고 대성통곡하며 널리 광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빈 그릇은 지독한 군주님과 가난 귀신을 부릅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큰 돈벼락을 보살님 지붕 위로 내려주려 해도 재물을 고스란히 담아내야 할 가장 중요한 금고인 밥솥이 바닥을 드러내며 비어 있으면 그 엄청난 복은 미련 없이 담장을 넘어 남의 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당장 주방으로 가서 깨끗한 행주를 맑은 물에 적시십시오. 그리고 밥솥의 겉면을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반짝반짝 광이 나게 닦아내십시오. 손때가 얼룩덜룩 묻어있는 밥솥은 주인의 재물운이 그만큼 탁하고 지저분하게 얼룩 꼬여있다는 증거입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광을 낸 밥솥에는 쌀통을 깨끗이 씻어 말린 뒤 항상 새하얀 쌀을 절반 이상 넉넉하게 채워두셔야 합니다. 당장 오늘 밥을 짓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밥솥에 하얀 쌀이 듬뿍 담겨있는 그 묵직하고 든든한 상태 자체가 우리 집의 금고가 찰랑찰랑 넘쳐 흐르고 있다는 거대한 풍요에 주파수를 1년 365일 내내 우주로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쌀을 절반쯤 채워둔 밥솥을 열어볼 때마다 아이고 쌀이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 하며 한 숨을 쉬는 가난한 마음의 습관을 영원히 버리십시오. 우리 집 황금 금고의 재물이 벌써 반이나 꽉 차 있구나. 더 채워 넣을 공간이 반이나 남았구나 하며 넉넉하고 당당한 억만장의 마음으로 밥솥의 겉면을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나이가 들어 연금 없이 자식들에게 손 벌릴까 노심초사하고 나라에서 쥐어주는 국민연금이 언제 바닥날까 두려워 벌벌 떨던 그 비참하고 억울했던 시절은 오늘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주방 한가운데 따뜻한 양기를 뿜어내며 태산처럼 든든하게 자리 잡으니 황금 밥솥이 여러분의 메마른 노후 자금을 마르지 않는 깊은 샘물처럼 끝없이 길어 올려줄 것입니다. 내달 피를 말리며 빠져나가는
대출 원금과 무서운 이자를 거뜬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방금 지어낸 하얀 쌀밥처럼 눈부시게 윤기가 흐르고 소복하게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돈을 쫓아 밖으로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뼈를 깎는 고생을 하지 않아도 집안의 죽은 잡동사니를 미련 없이 내다버리고 밥솥을 깨끗하게 채워두는 이 사소하고 단순한 행동 하나가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이치는 늘 우리 발 가까운 곳에 숨어 있어. 어리석은 자의 눈에는 도무지 보이지 않고 오직 지혜로운 자의 손끝에서만 찬란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이제 상위 2% 부자들이 평생을 숨기고 혼자만 누리고 싶어 했던 그 위대한 운의 비밀을 완벽하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하를 호령할 날카로운 명금을 손에 쥐어 주었어도 녹여 부서질 때까지 칼집에서 단 한 번도 뽑지 않는다면 그것은 길가운 새덩이에 불과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뇌리에 깊숙이 새겨지니 엄청난 풍수의 비밀을 좁은 방구석에서 꺼내어 만천하에 진동시킬 가장 웅장하고 소름 끼치는 마무리가 남아 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오늘 배운 모든 비법에 뜨거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천배만 배의 엄청난 폭발력을 만들어내어 여러분의 앞길에 돈벼락을 쏟아 보입니다. 낡은 물건을 싹 비우고 밥솥에 하얀 쌀을 채워 넣으셨다면 이제 우주의 돈벼락을 쓸어 담을 물리적인 준비는 모두 끝난 셈입니다. 성빈 통장을 거대한 황금 금고로 등갑시킬 모든 세팅을 마쳤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열쇠 하나를 꽂아 돌리지 않으면 그 튼튼한 금고문은 영원히 열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닳도록 지방 청소를 번쩍이게 해놓고서도 돌아서자마자 아이고 이렇게 한다고 진짜 내 통장에 돈이 꽂히겠어 하며 짙은 의심에 한숨을 내쉽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 밤 하늘에 빌면서도 정작 마음속으로는 당장 내일 빠져나갈 대출, 원금과 이자, 걱정에 짓눌려 가난의 공포를 스스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돈을 달라고 부처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애하면서 속으로는 돈이 없다고 울부짖고 있으니 우주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고 재물을 내려주겠습니까? 우주는 우리의 얄팍한 거짓말이나 징징거리는 목소리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오직 우리가 뿜어내는 확신과 감정의 주파수만을 정확하게 읽어내어 현실로 만들어버립니다. 텅 빈 지갑을 쥐고 있으면서도 이미 수백을 가진 상위 1% 부자처럼 거만할 정도로 당당하게 부어야 현실이 그 뻔뻔한 믿음에 이끌려 끌려오는 무서운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내리에 꽂히니 엄청난 운의 기운을 만천하에 진동시킬 가장 소름 끼치고 웅장한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리는 소원은 허공에 흩어지는 아지랑에 불과하지만 내 손가락을 꾹꾹 눌러 활자로 세상에 내던진 선포는 운명의 바위에 깊게 파인 지워지지 않는 절대 계약서가 됩니다. 100번을 머리로 상상하는 것보다 단 한 번 내 영혼의 세약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1000만 배의 파괴력을 가집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쥐고 계신 그 핸드폰의 화면을 아래로 내려 이 영상의 댓글창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슴속에 피눈물로 품어왔던 그 간절한 소원을 이곳에 또렷하게 적어 내려가십시오.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할 목숨 같은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제발 올해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빚 좀 갚게 해주세요. 라고 비굴하게 미래형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그런 초라한 소원은 영원히 결핍된 상태로 살겠다는 가난한 자의 변명일 뿐입니다. 이미 내 두 손에 수십억의 현금 다발이 지어져 있고 끔찍했던 대출금의 입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처럼 가장 오만하고 당당하게 과거형으로 마침표를 확 찍어 버리십시오. 2016년 병년 우리 집에 엄청난 돈벼락이 떨어졌다. 내 평생의 빚을 모조리 다 갚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 노후 자금이 통장에 흘러넘치도록 꽉 채워졌다. 우리 자식이 본듯한 직장에 합격하여 이제 아무 걱정이 없다. 이렇게 이미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과거형의 문장을 댓글창에 적어 내려가는 그 찰나의 순간 여러분의 뇌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며 완벽한 착각에 빠져듭니다.
현실의 지갑은 아직 가벼울지 몰라도 뇌는 이미 부자가 되었다는 환희와 기쁨의 호르몬을 온몸으로 뿜어내며 어떻게든 통장, 잔고를 채워놓을 기적의 아이디어와 귀인들을 미친 것이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위 2% 부자들만이 몰래 행하는 가장 강력하고 은밀한 재물은 증폭의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큰 돈을 그어주고 싶다고 두 손을 꽉 쥐고 내 것만 챙기는 들어서 안 됩니다. 꽉 쥔 주머니 안에는 단 한 푼의 새로운 돈도 들어올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두 손을 활짝 펴서 남의 돈복을 먼저 간절히 빌어줄 때 우주가 그 텅 빈 두 손에 엄청난 금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줍니다. 댓글창을 천천히 내리시면서 비슷한 아픔과 간절한 소원을 적어놓은 다른 도바님들의 피 맺힌 사연을 찬찬히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글에 따뜻한 위로의 댓글을 달아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꾹꾹 눌러주십시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타인의 빛이 갚아지기를 내 가족의 일처럼 간절히 빌어주는 그 눈물겨운 보시의 마음, 그 거룩하고 이타적인 에너지가 우주를 크게 한 바퀴 돌아 여러분의 텅 빈 통장에 백천배의 동벼락으로 무섭게 꽂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남을 축복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옹졸했던 가난 귀신은 비명을 지르며 영원히 소멸해 버립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나라에서 나오는 쥐꼬리만 한 국민연금에 목을 매며 하루하루 불안에 떨던 비참한 날들은 이제 오늘로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낡은 물건을 미련 없이 버리고 집안에 숨통을 태워낸 여러분의 그 위대한 결단이 2016년 붉은 마을의 해가 뿜어내는 폭발적인 불기운과 만나 이제 여러분의 통장 속에서 펄펄 끓어오르는 황금빛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남은 20년, 30년의 노후는 그 어떤 돈 걱정도 없이 찬란하고 풍요롭게 빛날 것입니다. 저는 혜인 스님은 매일 새벽 4시 적막한 땅에 홀로 촛불을 밝히고 여러분이 눈물로 적어주시니 간절한 과거형의 선포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며 낭낭한 목소리로 축원,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내 재물은 내가 지키고 내 운명은 내가 스스로 개척한다느니 거룩하고 당당한 신의 결단이 우주의 심장을 뚫어버리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굳이 오늘 배우니 비법을 당장 실천에 옮기셔 가슴을 활짝 펴고 눈부시게 쏟아지는 황금빛 돈벼락을 마음껏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눈부신 내일을 응원합니다.